지난 한 해 동안에 그 네이버 국어 사전에서 가장 많이 검색된 단어가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 단어였답니다. 2020년도에는 팬데믹이라고 하는 검색어가 1위를 차지했었습니다. 그때는 코로나가 처음 생기고 이 코로나 팬데믹 하니까 코로나는 알겠는데 이 팬데믹이 뭔가 싶어서 아마 검색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검색 순위가 이제 2020년도에는 1등이었다는 게 이해가 됩니다. 근데 작년 같은 경우는 이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이 왜 1등이었는지, 물론 정치적으로 대선을 앞두고 있어서 정치적 쟁점들이 많이 이제 있긴 했었고, 또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이 집값이 하루 다르게 올라가고 하니까 많은 그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서 아마 2021년도에는 이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가 아마 검색어 1위를 차지했던 모양입니다. 근데 이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이 뭔 말이냐면 상황을 조작해서 현실감과 판단력을 잃게 함으로 사람을 정신적으로 황폐하게 해서 결국 그 사람을 파국으로 몰아가는 걸 의미하는 심리학적인 용어입니다. 1944년에 가스라이트라고 하는 영화가 개봉이 됐대요. 근데 그 영화 제목이 가스라이트인데 그 가스라이트라고 하는 이 용어, 이 단어를 심리학에서 차용을 해서 이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 말을 이제 만들어 쓰는 거랍니다. 그 영화 내용 저는 안 봤는데 그 이제 칼럼에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결혼을 했는데 여자의 재산을 노리고 이 남자가 접근을 해서 이제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해서도 계속 거짓말을 하고 속이면서 정말 그 한 여성을 완전히 파멸해가는 그런 심리 상태를 묘사한 영화라니까 이게 이제 가스라이트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뭔지를 그 영화의 내용을 이제 추측해 보게 됩니다. 요즘에 얼마나 많은 이단 사이비 교주들이 거짓말을 진실로 또 진리를 거짓으로 믿게 해서 이 교인들로 하여금 자존감과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가족들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이제 교주와 교리에 대해서 맹신을 하게 하고 이제 자꾸 그 종교에서 못 빠져나오게 하는 이 가스라이팅 범죄, 이거는 이단의 대표적인 그런 일들인데 이제 특정 그 이단 종교에만 이게 되는 게 아니고 요즘에 심리학자들이나 이제 과학자들 좀 사회를 걱정하는 사람들은 요즘처럼 이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인 견해가 서로 다른 이제 극단적으로 양분된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이냐 진실이냐 이런 거는 관심이 없고 아주 영악스러운 인간들의 아주 교묘한 이 가스라이팅 화법으로 한 나라의 흥망성쇠는 마치 자기를 선택해야 가능하다고 그렇게 이제 토론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30몇 프로씩 거기 몰려 앉아서 그걸 보고 있고요. 이제 우리 판단력, 우리 가치관, 우리 일상과 관계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대통령 하겠다는 사람은 내가 이 나라 이 민족을 책임지겠다. 대한민국의 이 모든 삶은 나를 통해서 이게 되는 거다. 이제 그렇게 서로 큰 소리들을 칩니다. 정말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이 대통령한테 있는 걸까요? 정치에만 있는 걸까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제 어떤 교훈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토기장이 집으로 가보라고 합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 시키는 대로 그 토기장이 집으로 가보니까 한 토기장이가 진흙을 농로 위에 올려놓고 돌리면서 이제 그릇을 만듭니다. 근데 한참 만들다가 이 그릇이 터졌습니다. 그랬더니 그 터진 흙을 다시 원료로 해서
자기 좋은 대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그 그릇으로, 그 흙으로 다른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이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예레미야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 손에 진흙, 그 진흙이 토기장이 손에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아, 너희가 내 손에 있다는 거죠. 이 당시에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17장부터 지금 이렇게 연결되는 말씀이거든요. 18장 우리가 지금 1절부터 안 읽고 핵심적으로 6절 하나만 읽었습니다만 그 앞에 17장 쪽을 보면 이제 안식일에 대한 얘기들이 쭉 나옵니다. 안식일을 범하는 이스라엘을 책망하는 말씀들이 쭉 나오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대한 순종 여부에 따라서 민족과 나라들을 흥하게도 하고 망하게도 하고 성하게도 하고 패하게도 하겠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만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주셔서 흥하고 구원하겠지만은 만일 말씀에 불순종하면 화를 베풀고 재앙을 내려서 선민이라도 멸망에 이르게 하겠다는 말씀이 7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려고 작정했다가도 회개하고 돌이켜 말씀에 순종하면 그 나라는 세우지만 선민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예비해 놨다가도 재앙을 내리겠다는 게 이제 7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범했습니다. 우상 숭배 보통으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는 신경 안 썼습니다. 나라가 어려우니까 애굽에 돈 주고 군대 데려다 전쟁시키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수르와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호시탐탐 노리고 지금 점령을 하고 포위를 심지어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도 하나님하고 관계 해결할 생각은 안 하고 애굽 군대들이 우리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범죄한 이스라엘 남북 왕조가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망할 폭풍전야 같은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토기장의 손에 들려진 진흙을 통해서 지금 예레미야에게 교훈하려고 했던 말씀이 뭔 말입니까? 오늘 6절 중심으로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다는 이 말씀이 주는 교훈 뭔지를 좀 생각을 하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너희가 내 손에 있다는 말씀은 우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씀하는 교훈입니다. 토기장이가 진흙에 대해서는 마음대로 만들 수 있잖아요. 절대 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모든 인생들, 민족, 국가, 역사에 대해서 절대 주권을 소유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누가 거기 개입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만국을 흥하게도 하고 멸하기도 합니다. 한 인간을 망하게 하기도 하고 흥하게 하기도 합니다. 아무리 부족해도 미련해도 하나님께서 지혜가 없어도 들어 쓰실 때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면 그렇게 쓰십니다.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지혜 있고 힘 있어도 하나님께서 패하시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고 국가의 성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어떤 피조물도 항의할 수 없습니다. 그 책임을 추궁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도전하는 인생들을 향해서 성경은 로마서 9장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옛날 성경은 힐문하느냐 이랬습니다. 성경을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진흙에 대해서 토기장이가
절대 주권을 가지는 게 당연한 것처럼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며 우주의 주인인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에 대해서 절대적인 주권을 갖는 건 지극히 당연하고 정당한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그릇을 만드는 현장을 목격하게 하는 겁니까? 진흙의 운명이 토기장이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국가의 운명도, 이스라엘 백성들, 선민들의 운명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돈 주고 애굽 군대 의지해서 애굽이 우리나라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똑바로 지키면서 오늘 17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안식일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아주 강조하게 나옵니다. 안식일 범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살고 교만하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그분의 뜻이 뭔지 분별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해야 나라가 사는 거지. 하나님 관계가 똑바로 돼야 백성이 사는 거지, 나라가 사는 거지.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무렇게나 살고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우상 숭배하고 불순종하고 명령 거역하면서 어느 나라가 우리를 지켜줄 거라고 하는, 이건 하나님 앞에 큰 죄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민들이 자유와 행복을 누리고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비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라의 운명, 개인의 운명,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너희가 내 손에 있다는 말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피조물인 걸 말씀하는 겁니다. 마치 토기장이가 자기 의도대로 필요한 그릇을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우리 인생을 빚으십니다.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그릇으로 창조가 됐고 그분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 주인입니다. 그분이 우리 인생을 주관합니다. 내가 그분을 주관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특히 기도할 때 하나님을 이해시킵니까? 하나님을 설득시킵니까? 그 중심을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나는 그분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동의하는 그 범위 안에서만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가 인정하든 안 하든, 내가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그분은 나를 지으신 분이고 나를 그분의 뜻대로 다스리는 분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우리 교만과 죄악 때문에, 우리 나태함과 게으름 때문에, 아직 변화되지 못한 옛 성품 때문에 주님께서 원하는 일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그분은 그릇 같은 우리들을 과감하게 깨뜨려버리고 다시금 새로운 그릇으로 만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성품을 가진 야곱이라는 그릇을 깨뜨려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릇으로 만들었습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그릇을 깨뜨려서 베드로라고 하는 그릇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잘못된 열심을 가진 사울이라고 하는 그릇을 깨뜨려서 바울이라고 하는 그릇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슨 대단한 존재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데도 쓸데없는 진흙덩어리 같은 우리 인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그릇이 되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의와 진리와 거룩함의 성품을 가진 새로운 그릇들로 거듭나야 합니다. 금그릇은, 은그릇은 그 존재 자체로는 너무 귀한 그릇들입니다. 그러나 그 속이 더럽혀져 있다면 아무리 금그릇이고 은그릇이라도 더럽혀진 그릇은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무그릇, 질그릇, 그 존재 자체로 값싼
별 볼 일도 없는 존재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 그릇은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은 반드시 쓰시는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너희가 내 손에 있다는 말씀은 좋은 그릇이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불같은 연단을 반드시 거쳐야 된다고 하는 걸 교훈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도자기 만드는 공장 가본 경험이 있으면 이 부분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의 그릇이 만들어지기까지는 많은 과정을 거칩니다. 먼저 좋은 진흙을 구해서 적당한 물에 반죽을 합니다. 옛날에는 발로 밟아서 반죽을 했는데 요즘은 기계다 집어넣어서 기계가 잘 이렇게 흙을 이렇게 반죽을 시킵니다. 이제 어느 정도 반죽이 되면 농로에 올려놓고 뺑뺑이를 돌립니다. 그런 대로 그런 모양이 다 나타나고 완성이 되면 그 그릇을 그늘에 말립니다. 그리고 유약을 바릅니다. 거기다 그림도 그려놓고 글씨도 씁니다. 여러분들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한 그릇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1000도가 넘는 뜨거운 불 속에 집어넣고 굽습니다. 그 불 속에서 온전하게 나와야 비로소 훌륭한 그릇이 됩니다. 그런데 그 불가마에서 나올 때 찌그러져서 나오는 그릇들이 있습니다. 이미 거기서 깨져서 나오는 그릇도 있습니다. 불 연단을 견디지 못하고 그 불구덩이에서 나오는 그릇들은 방법 없이 깨지는 겁니다. 저도 제가 심호하던 교회 옆에 그런 데가 하나 있어서 가끔 가봤습니다. 어떤 거는 제가 볼 때는 너무 깨끗한 그릇인데요, 깨끗한 항아리인데 이 망치로 그냥 막 부셔요. 그래서 그거 깨지 말고 져주시면 안 됩니까? 이러니까 어림도 없어요. 딱 깨버려요. 우리가 볼 때는 깨끗한 것 같아요. 근데 전문가가 볼 때는 뭐가 찌그러져도 찌그러진 거예요. 뭐가 변해도 변한 거예요. 사정없이 깨버리는 걸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들, 진흙과 같은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세상에서 버림을 받은 것처럼 내팽겨질 때도 있고, 인생이란 농로에서 그냥 헛되게 빙글빙글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머리가 어지럽기도 하고 가슴이 울렁거리기도 합니다. 시련은 아직도 이걸로 끝나는 거 아닙니다. 결국 이글거리는 불 속에 들어가서 연단을 받아야 아름다운 그릇으로 만들어져 나오는 겁니다. 요셉 한번 보십시오. 요셉을 미워하는 형들이라고 하는 농로 위에 올려놓고 하나님께서 돌렸습니다. 그리고는 감옥이라고 하는 뜨거운 풀무 속에 잘 구워진 후에 결국은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해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흉년에서 살려내게 합니다. 요셉이 그냥 만들어진 거 아닙니다. 모세도 미디안 광야라고 하는 농로 위에 올려놓고 40년을 굴렸습니다. 바로라고 하는 뜨거운 풀무 앞에 10가지 이적들을 보이면서 그 힘든 시련들을 이기게 하시더니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킵니다. 다윗도 사울이라고 하는 농로에 올려서 무참하게 돌렸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려고 작정한 사람은 아무런 시험도 연단도 없이 큰 그릇 되는 거 아닙니다. 어떤 모양의 그릇이라도 불가마를 통과하기 전에는 겉모양은 그럴듯하지만 쓸모없는 그릇입니다. 불가마의 뜨거운 열이 그릇에 힘을 주고 아름다움과 유용성의 가치를 높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작품이 아름다우면 아름다울수록, 가치가 있으면 있을수록 더욱 뜨거운 불에서 구워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인생은 반드시 뜨거운 불 시험을 거치기 마련입니다. 어제 아래 세미나에 갔다가 잊혀지지 않는 얘기 하나를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고인이 됐지만 이름 되면 다 아시는 그 유명한 정말
훌륭한 목사님인데 그분 돌아가신 지가 지금 한 3주년인가요 됐는데 1주년 때 추도 예배를 드리면서 그 사모님이 책을 하나 써서 그래서 그 추도 예배 1주기에 참여한 사람들한테 모두 이렇게 나눠줬답니다. 그런데 그 책 내용에 있는 얘기입니다. 평소에는 사모님이라도 뭐 큰 교회 사모님이니까 목사님 볼 일이 잘 없었던 건가 봐요. 목사님이 들고 다니는 성경책 볼 일이 잘 없었대요. 근데 목사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나니까 목사님의 유품들을 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야 되니까 그 목사님이 쓴 성경을 이렇게 이제 가지고 와서 집에서 이렇게 이제 펴보니까 세상에 거기에 성경책에 교인들 이름이 빽빽히 이렇게 이름들이 적혀 있더래요. 장로님들 이름도 있고 권사님들 이름도 있고 뭐 집사님들 이름도 있고 쭉 있는데 뭐 교회가 뭐 엄청 큰 교회였으니까 뭐 이름이 뭐 한두 명이었겠습니까? 근데 사모님이 그 이름을 딱 보는 순간에 속이 그냥 얼마나 이상한지 그 이름을 보는 순간에 그 이름들이 목사님을 힘들게 했던 사람들의 이름들이라는 거죠. 첫눈에 딱 봐도 목사님을 정말 힘들게 했던 사람들 이름이었대요. 근데 그 성경에 여러 군데 그 사람들의 이름을 깨알같이 이렇게 적어 놨더래요. 그리고 옆에 보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흘린 눈물 자국들이 성경에 이렇게 있더라는 거죠. 그 얘기를 이렇게 전달하는 이제 그 목사님 하는 얘기가 그 큰 교회 목사님들은 아무 근심 걱정도 없고 교회가 탄탄대로로 무조건 계속 쭉쭉쭉쭉 성장했을 거라고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성장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시킬 수 있는 사람들이 어느 교회든지 있다는 거예요. 아무 문제도 없이 탄탄대로로 목회 승리하고 성공한 사람들은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목사가 되기 위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수많은 연단들을 통해서 목사 하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교회 안에 여러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왜 시험이 없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교회 안에 왜 어려움들이 없겠어요?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마귀가 그냥 두겠어요? 근데 그 시험에 넘어가면 그건 그 그릇은 깨지는 그릇이에요. 하나님은 그 시험에도 이기게 하시고 저 시험에도 이기게 하시고 불같은 시험을 통해서 그 불구덩이에서 나와야 그래야 똑바른 항아리가 되고 그릇이 돼서 똑바로 써지는 그릇이 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고려시대 상감청자 우리 민족의 자부심과 긍지 대표입니다. 영롱한 청록빛은 외국인들의 탄성을 자아내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런 빛을 아쉽게도 내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청자를 굽는 가마의 기술이 전수가 되지 않아서 그 불의 온도를 맞추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청자가 청자의 가치와 빛을 내기 위해서는 청자가 요구되는 열로 구워져야 청자가 되는 거지 모양만 같다고 그림만 같다고 청자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불을 통과한 도자기래야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게 쓰임받는 그릇들이 되는 겁니다. 토기장이가 잘못된 그릇을 던져 깨버리는 것처럼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연단하느냐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감청자처럼 이조백자처럼 극상품을 만들기를 원하는데 그냥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모양만 만들어져서 되는 게 아니고 그가 쓰시기에 좋은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연단과 징계와 고난을 통해서 그릇은 가꾸어지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듬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했던 연단 혹독했습니다.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맹수에 찢기기도 하고 카타콤에서 300년 가까이 자기 자손 자녀손들에게 복음을 전수하면서 그 고난의 불구덩이에 들어갔기에 그토록 귀한 순교의 작품이 나오고 로마가 국교가 되는 엄청난 놀라운 세계 역사를 바꾸는 사건들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고난 중에 이 연단이 너무 심하다 그렇게 생각되는 분 계십니까? 이 연단이 너무 심하다, 너무 힘들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멋진 작품으로 만드실까를 기대하십시오. 나를 만드신 그분, 나를 쓰시는 그분은 하나님의 불가마의 불이 얼마나 뜨거워야 하는지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견딜 수 있는 시련의 정도가 어느 만큼인지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처음부터 뚝배기 만들려고 생각했던 옹기장이라면 도자기가 굽혀져야 되는 불구덩이 속에 뚝배기를 집어넣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 욥의 고백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욥은 혹독한 시련과 환난을 통해서 오히려 위대한 신앙을 고백하게 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인생은 연단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분이 원하는 그릇으로 빚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 가지 시험이나 환난을 당할 때 오히려 기쁨으로 맞이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만들다 터진 그릇은 깨뜨리고 그 그릇으로, 그 흙으로 다른 그릇을 만듭니다. 교회 직분자들은 보면서도 느끼는 것이고 중간에 탈락하는 정치 지도자를 보면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느낍니다. 망한 이스라엘을 보면서도 얼마든지 느낍니다. 연단받다가 터져서 깨진 그릇은 그 그릇, 그 흙으로 다른 그릇을 만듭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교회를 세워나가고 나라를 세워나갑니다. 개인도 민족도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마치 토기장의 손에 있는 한 줌의 진흙 같습니다.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내 인생을 만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나를 만들어갑니다. 내가 통기자기가 아닙니다. 그분이 토기장입니다. 나는 한 덩이 진흙일 뿐 결코 교만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마땅히 진흙과 같은 나를 빚어서 주님의 형상 만들어 달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만들던 그릇이 터지면 언제든지 그 흙으로 다른 그릇을 만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피조물을 날마다 인정하며 살아야 합니다. 더 귀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 뜨겁게 연단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직분도 잘 감당하시고 세상도 잘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진흙이 토기장이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